할렐루야. 살아가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일주일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데 삼가야 할 것 3가지 중에 들깨와 같은 신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행하가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즉 손할례당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둘째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행하가는 자는 악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포도원의 여우와 같은데 아가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에는 여우가 뛰어들기를 잘합니다. 이 꽃이 필 때 여우가 들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꽃이 떨어지고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여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평안했던 교회가 흔들립니다. 기도는 줄어드는데 말은 많아지고 일은 잘하면서도 시기다툼이 많아집니다. 이럴 때 분별력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근히 교회를 허는 사람이 눈에 띌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일꾼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먹지 못할 썩은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여우들은 성실한 교인으로 위장을 합니다. 11조 생활이나 주일 성수도 잘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두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을 뱀에 비유합니다. 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뱀은 혀가 2갈래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을 합니다.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 가서는 축혀 세우고 또 저기 가서는 깔아뭉개면서 교회에 금이 가게 합니다. 그것도 얼마나 교모하게 하는지 너무도 진실해 보이고 또 진심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목회자를 걱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세히 살피면 은근히 장로님을 헐고 또 권사님을 헐고 목회자를 헐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여우는 발견 즉시 쫓아내야 합니다. 이 포도원의 여우는 몽둥이로 쫓아내야 하지만 교회 안의 여우는 기도로 쫓아내야 합니다. 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자칫 몽둥이를 들었다간 더 소란해집니다. 그러니 잘 분별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손할례당을 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할례는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생식기의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손할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 텐 카타토멘이라는 말로 절단한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육체를 훼손한 자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례는 베어낸 육신보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쓸데없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뜻보다는 자신에게 다짐하는 뜻이 더 강한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된 이 표지를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이마나 손끝에 하게 하지 않으시고 육신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하게 하셨습니다.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 두고 스스로 다짐하고 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손할례당이란 이 할례를 육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할례의 의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을 베어낸 것만 자랑으로 여길 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 육신의 표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현대판 손할례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 안에서도 사람 고치를 할 수 있고 장로나 권사도 될 수 있는 거야. 어디 돈뿐입니까? 신앙생활을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의 굶주린 명예욕을 채우려고 뛰어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나 잘난 것 자랑하고 싶어서 또 많이 배운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손할례당입니다. 혹 내게도 이런 기질이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개들과 악한 일꾼, 손할례당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내가 그런 비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삼가야 할 자들을 분별되어질 때에는 조용히 기도의 몽둥이를 드는 기독군들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